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년들을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일을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움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우주의 찬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쇠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진행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범사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더해가며 나무들이 그 푸른을 더해가는 올해 둘째 주일,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신 소망의 권속들을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과 은혜를 늘 베푸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수고를 아시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며 구원의 확신과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부모님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시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부모님을 사랑하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군의 뜨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에도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코로나19도 깨끗하게 물러가는 주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목마다 전하시는 걸음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증거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는 복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와닿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의 가정들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며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모든 순서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황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는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전개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믿지 못할 정도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제2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일을 보면서 한 사람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그의 가정이 경건하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합니다.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하고 사회도 튼튼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병들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경건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근본 이유는 가정이 경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조건이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가정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그들과는 달리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니다. 남편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예수 믿고 현숙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넬료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예수 믿고 모범생들이 됐습니다. 가장인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경건한 한 사람, 경건한 가정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구별된 마음, 성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또한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과 마음,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부부 관계를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줍니다. 경건이 살아있을 때에 그 가정이 살아있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의 경건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내적인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이는 것에 먼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제90, 지금의 시간은 오후 3시인데 거기서 그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금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기도와 예배가 가정을 지켜주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이 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참으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없어지지 않을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될 유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임에도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구제와 선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면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이 피지배국의 식민지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한 겁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제를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 그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에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칭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선한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를 고넬료의 가정에
경건이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경건은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흘러보낼 때에 이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그 기쁨이 그 복이 언젠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고아와 과부는 끝까지 아무런 무슨 베푸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가정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도울 때에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진정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을 쌓아두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구제와 선행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이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섬김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또 부부 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형제 간에 이런 노력을 해야 할 때에 이렇게 가족 간에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실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가는 자녀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복에 있는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 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는 거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무조건 위하게 주기만 하는 부모의 행동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가정의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행, 우리의 가정이 회복해야 할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가정은 없고 집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얼굴 보기가 어렵고 온 가족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되지 않고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 된다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경험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모여 앉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 경건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경건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경건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가정이 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의 눈높이와 귀높이를 맞춰서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음악을 듣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의 결속력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더욱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공통의 신앙을 가진다면은 더욱 그 가정의 결속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식구가 둘러앉아서 기도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섬길 때에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나누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깊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통적인 그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공동체적인 경건 훈련은 어릴 때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쌓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적인 경험을 나누며 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에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은 신앙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은 신앙적 경험을 하고 그걸 나누고 그것이 참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잘 모이는 가정이었고 신앙 경험을 같이 나누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가정과는 달리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탄탄한 가정, 결속력이 강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고 또 고넬료는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는 로마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식민지 백성이었지만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넬료의 가족이 다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고넬료 가정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그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계급의식이나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에 아마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가이사랴 땅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 그 사람은 백부장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지. 그 가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에 발견되었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에게 속한 사람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실 때에 우리 가정은 주님 마음에 들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유대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그때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었어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신앙, 유대 문화, 유다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경건하게 세웠더니 그 가정이 저들을 2000년 동안에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면은 가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지켜주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는지 참 그 끝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식된다고 해도 지금 더 문제는 코로나19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그 미칠 그런 사회 여러 가지 각 세계에 미칠 영향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세상의 규범과 질서를 분명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서 BC와 AC로 달라지게 될 거다.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만 그런데 이런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무슨 환경이 지금 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도 있겠지만은 코로나19는 특별히 집 밖을 맴돌던 가족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한 또 집에서 또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이런 귀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일상이 힘들기도 하고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가족들에게 집은 마치 여인수 같았는데 그야말로 가정이 아니라 침약, 치료의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가정의 재발견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면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교제는 있었지만 오히려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훈련과 자극이 없이 지내왔다면은 이제 가정 안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경건의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만 맡겼던 신앙 활동을 가정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신앙 교육만을 의존하고 있었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이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최종적인 신앙의 책임자는 부모인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의 서로가 신앙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 책임이 바로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활발한 신앙적인 자극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다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집이 병원이었고 학교였습니다. 부모의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학교, 학원, 유흥시설, 외식산업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정의 기능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들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회는 간음 이상적으로 행해졌고 남편들은 바깥에서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낙태가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아내와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나중에 멸망했는데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회가 피폐하고 가정이 약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았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나타나는 그런 부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유혹도 이겨내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가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 가정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고 바빴을 것이지만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경건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행하는 경건한 선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랑과 교제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의 친밀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인데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합리적으로 대화로서 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부딪히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쓰고 가슴으로 느끼는 서로에 향한 공감과 배려와 환대를 가정에서부터 익히고 실천해야 세상 가운데에 이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고넬료 가정의 영적인 부흥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을 세워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주신 가정의 사명을
더 힘있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을 이뤄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금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을 깨달아서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기주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 세상을 향해 저도서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망에 속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
살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운 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진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진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정성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따르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 소망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우리가 가족 주일로 지난주에 다 지켰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효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간이나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경건한 가정을 이렇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일독 행진 8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표가 뒤에 딱 가시다 보면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표를 하시고 또 구역장님에게 각 구역별로 가족별로 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문자든지 전화든지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1시에 3부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1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집에 와셔서 좀 계시다가 다시 또 3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또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이제 지역에 다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럴 때에 더 우리가 교회가 또 믿는 자가 믿는 분들이 더 본을 보이고 더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힘써야 될 것이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그대로 또 잘 실천해 주시고 또 어쨌든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교회가 정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코로나 정말 이와 말씀한 대로 코로나 이후에 그 변화에 대해서도 교회가 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는데 나가실 때에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가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일단 오신 분들만 받아가시고요.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상황을 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위주로 먼저 이렇게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혹 이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오시는 분들, 교회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또 먼저 이렇게 해서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뭔가의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 또 그 중심에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과 그런 일들이 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는가,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